오늘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아마도 제가 볼 때 기독교의 많은 가치관들을 이야기로 잘 써내는 그런 훌륭한 작가이자 이 시대 소설가인데,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 저도 고치실 수 있나요?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한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었지만 사라진 물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대신 물건들의 가격표를 다 바꿔오는 겁니다. 고가의 물건 가격표를 떼서 값싼 물건에 붙이고 대신 값싼 물건의 가격표를 고가의 물건에 붙이는 그런 장난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백화점에 출근한 직원들이 이제 판매를 시작하고 손님들이 쇼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난리가 나야 정상일 것 같은데 누구도 문제점을 느끼거나 발견하지 못합니다. 직원들은 가격표대로 팔고 손님들은 사갑니다. 1달러짜리 물건을 1만 달러에 사가면서 명품을 샀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둑은 웃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책에 나오는 가상의 이야기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거짓과 속임수로 온통 장난질을 쳐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가치가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분 나쁜 순간을 꼽으라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내가 무시당할 때, 아니면 나의 가치가 별거 없는 걸로 느껴졌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아마 좌절감과 자괴감과 또한 우울증과 자존감이 훅 낮아진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뒤바뀌어버린,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이 시대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가치가 전도된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사단 마귀에게는 좋은 먹잇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우리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가치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걸기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먹고 사는 일들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 육신이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온통 최고의 가치를 어떻게든 뽑아내려고 발버둥치는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가치전도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박해를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경건한 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단의 속임수에 계속해서 꼬임을 당하며 유혹을 당하며 미혹당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질 13절을 보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사단의 속임수에 미혹을 받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서로 속고 속이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다, 이거 정말 옳은 길이다. 정말 그렇게 확신하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한 집사님과의 대화 중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쭉 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파생시키는지요. 우리는 항상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날마다 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과연 올바른 기준에 의한 선택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러한 현상 속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렵게 힘들게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는 권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 교회에서 그렇게 실험을 해봤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였냐고 물어봅니다. 너무나 많은 퍼센트의 숫자의 사람들이 설교 제목을 기억을 못하고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또 한 주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시 또 교회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교회 문 밖을 나설 때는 설교 제목을 또 기억 못하고 여전히 내 앞에 닥쳐있는 삶의 어려움과 현실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 힘들어만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박해가 찾아오고 이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대충 이렇게 거짓부렁을 펴서 대충 넘어가면 괜찮겠지라는 것들이 너무나 이 세상을 판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배가 침몰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이 거짓과 속임수로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실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쫓아가서 봤더니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치료하고 일어났더니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한 번 되었으면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인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죽음까지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일에 뛰어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과 박해와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해석이 되지 않는 박해가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올 때에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내 삶의 현실을 도저히 어떻게든 해결할 수가 없겠다는 그런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찾아온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으십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
그 크신 하나님을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배워야 하며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이 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아낙 자손들을 봤다. 근데 실제로 아낙 자손들은 키가 무지하게 컸습니다. 근데 이 아낙 자손들은 너무나 키가 커서 그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보고를 전해드린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우리로 여기까지 와서 개죽음 당하게 만드느냐.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눈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물론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본능이 있지만 12명의 정탐꾼이 동시에 가서 동시에 본 것은 똑같은 장면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람도 고난이 찾아오고 이 사람도 고난이 찾아와요. 똑같은 고난 속에서 누군가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2명의 정탐꾼은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과 이 2명이 다른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분명히 이 12명은 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여호수아의 갈렙의 이 담대함의 믿음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크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안을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지만 그런 영적인 존재와 함께 할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 육신의 문제까지도 분명히 해결받을 수 있겠다는 분명한 확신, 그 확신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어제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요, 고난이 없지 않았어요. 정말로 많은 고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고난의 이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 끝을. 물론 끝나지 않은 고난들은 물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단 한 가지만을 묵상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시는지.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응답과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내가 하며 살아갔는지를 되돌아보았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같이 함께 했던, 동반했던 이 고난의 순간들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채 그것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박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박해가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내가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D-Day가 오늘이라면 하나님은 이틀 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경험과 그러한 신앙의 경험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저라는 사람을 만들었음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안압자소 같은 장애물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 고난을 뚫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담대한 믿음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어낼 수 없다는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확신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확신이 바울을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과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은요, 작은 문제만 와도 힘들어해요.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힘든 게 아니라 작은 문제가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성이 이제 그 사람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질 수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확신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들을 작은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자신을 건져내셨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어지는 1차 전도여행을 죽음으로 끝마칠 수 있었던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이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그 어떤 고난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서 그 디딤돌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는 뱀잡이 술이라는 새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새 중에 독수리과에 속하는 그런 뱀잡이 술입니다. 멋있게 생겼어요. 실제로 많은 애니메이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캐릭터가 바로 이 뱀잡이 술입니다. 평상시에는 날개를 펴고 멋지게 쫙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뱀과 같은 먹잇감을 발견하면 재빠르게 낙하해서 이 먹잇감을 낚아챕니다. 그런데 이 새에게는 치명적인 결함 단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다가 갑자기 육지동물의 맹수의 습격을 받아요. 그러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웃기죠? 웃겨요. 결국 땅에서 새가 날지도 못하고 이 발로 계속 도망다니다가 죽음을 당하는 게 이 뱀잡이 술이라는 동물입니다. 평상시에는 날개를 펴고 그렇게 멋지게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정작 하늘을 날아야만 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앞에서는 날개를 펴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날 때랑 평소에 평일날 여러분들 만날 때 너무 다른 거 아십니까?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은 이미 다 거의 뭐 다윗이에요. 솔로몬이에요. 거의 예수님 거의 급으로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표정이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해 보이는 그런 얼굴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표정을 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어려움의 순간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두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말씀의 능력에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상해요 목사님, 왜 말씀에 내가 그렇게 힘을 얻는다고 하면서 왜 말씀이 똑같이 내 삶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목사님 제 삶은 좀 특수한 환경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 모르겠지만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세상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놀라운 교훈에 다다르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바로 연결되지 않아요.
말씀을 여기서 아무리 잘 듣고 나간다 할지라도, 제가 아무리 굉장히 높은 믿음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쉽게 정말로 믿음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삶의 말씀과 정말 거리가 멀까요? 끊임없는 묵상과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묵상과 적용. 하나님 말씀을 제가 아무리 잘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보는 그런 실험적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말씀과 정말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지야, 그만 좀 떠들어. 둘이 연애를 시작하더니 아주 그냥 참 좀 이렇게 좋니? 그럴 때 좋아요 해야지. 그럼 바울은 디모데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어요. 어떤 단서가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만 알았다는 것은 그냥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해 왔다는 뜻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말씀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연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왔음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그저 기록된 말씀을 교회에 가지고 다니는 그냥 소식품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깨달아지고 다시 거기서 한번 깨져보고 또다시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용하고 훈련하는 그 훈련 가운데서 우리는 진짜 용사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나도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죠.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너무나 탁월했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는 유대인들은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을 때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를 꼽습니다. 지금도 그들에게는 최고의 성자 중에 한 명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아성을 뒤로 하고 내가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 커다란 부담감.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펼쳐나가는데 단 한 번의 패배 외에는 계속해서 연전연승하며 이어갑니다. 한 번의 패배한 전쟁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고, 그 외에는 모조리 다 승리하며 나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아간의 범죄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또 다른 범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샘이 터져 나오게 했던 그런 놀라운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론 그걸 했지만 그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까닭,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외우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소원하며 그렇게 자라왔던 제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며 설교를 작성했던 어젯밤에 기억이 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한 인생, 형통한 인생 살고 싶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해질 때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데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뭐 신비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한번 내가 이걸 해결해볼까 고민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형통의 비결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그런 진짜 능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진짜 능력은 뭘까요? 말씀의 진짜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터져 나올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는 오직 성경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으며 또한 우리의 본성이 늘 죄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서 돌이키고 싶어도 이 죄에서 돌이키고 싶어하는 이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굴뚝 같아도 내 능력으로는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범죄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이 세상은 다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이 우리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우리는 따라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우리는 하고 있었을 거예요.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결국 우리의 본심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귀찮아. 당장 나한테 뭐 아무런 능력도 효용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짓거리 하고 있어야 돼? 그냥 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게임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놀기도 하면서 내가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알아서 살래. 여러분, 이거 정말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돌아서고 싶은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로 확실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전체를 통과하는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의 유익,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은 뭘까요? 구원. 제가 어제 굉장히 복음적인 순수 복음만 담고 있는 이 설교를 어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너무 높은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이거는 타 종교라면 저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높은 기준을,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높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당연하고 마땅한 바르고 한 길만 저는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목사님 제 삶은 힘들고 어려운데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고 넘어지는 것과 그걸 다시 일어나서 해보려고 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잘 안 된다고 그냥 쓰러질지는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당장은 힘들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확 변화되었고,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다 여전히 죄악의 본성을 갖고 있고 여전히 죄의 경향을 따라가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길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멈춰 있는 것은 멈춘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전진하기를 한 발짝이라도 할 수 있는, 도전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